구원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네,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신학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까? 누룩으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고 회복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떻게 해든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 못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들꺼해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라도 주님 발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주님께로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었는데 뼈와 살이 붙었어요. 마디가 다 붙었어요. 본즉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라. 이건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고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나팔 부러질 때 주의 호령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에게 있는 소망, 기름 부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또 뭐가 있어요? 희락입니다. 역설적인 희락. 일은 꼬이는데 기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말 걸어오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감사. 고난의 항복함에서도 이해 못할,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자꾸만 이렇게 신비적인 것으로 은사로만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내 안에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시대에 이루어가실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고센 땅에 구별하셨듯이 주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 덮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구속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세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는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서 25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잠언서에서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창세기 41장.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유를 얻어 나간 후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만 2년 후에라는 그 단어가 요셉에게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이었나. 그래서 여러분들 막연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조그만한 희망이 보일 때 그때부터 기다리는 건 더 힘들어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 성도들 전에 들은 얘기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언약하신 거 다 우리는 믿고 사모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걸 진짜 간절히 기다리시잖아요.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는 축복이 뭐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다 좋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정한 교육과 훈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말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이게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처럼 이만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묵시해 둡니다. 묵시가 뭐예요? 감춰두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해요. 신비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모든 이에게 다 열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신학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드립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들을 귀를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짜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게 하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뭐라고 지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얘기해요. 예? 솔로몬 왕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대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을 감화 감동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진짜 지혜가 많았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준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통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이 그 기름 부음이 있기를 계속 흘러가기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뭘 잠깐 위임해 줘야 되냐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갑절로 임할지어다.
적절로 달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거꾸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어질죠. 지금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그 지식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갖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슨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세대에 벌어지는 막 쏟아져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고 정신없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가르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 여기서 보는 글로리예요. 뭐냐면 영광, 숨기는 거예요. 그 일을 숨기는 거예요. 영광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예? 독사라고 했잖아요. 감춰졌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는 어디서 나타났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안 나타나고, 레갑 자손이었던 양들을 치고 있던 그 목동들, 그 당시에 사회에서는 그렇게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자들이에요. 네. 그들 위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 그들 위에 기뻐하심을 입게 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별한 자들 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감춰졌다. 숨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복음서의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위에서부터 뭔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가는 소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네? 하나님 말씀은 이 인본주의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언서 25장의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오늘 보는 것은 이 일이 숨겨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그 안에 그 숨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살피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영화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를 숨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살피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피다. 잠언서 25장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를 살피다. 부지런히 살피다. 나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의 뜻, 제자. 제자가 무슨 말이었어요? 부지런히 문지방을 드나들며 찾고 살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문지방이 닳도록 부지런히 주인께 가서 묻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가 다른 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나르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왕의 숨겨진 것, 그 왕의 일을 숨기신 것, 그리고 왕의 그 숨겨진 일을 또한 살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던 만 2년 후에라는 말 속에 있는 그 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케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는 그 2년. 2년이라는 그 말은 또 하나님의 뜻, 감춰진 뜻이 풀려지는 2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 기억할게,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된 그 시간부터 창세기 41장은 왜 만이라는 니케스를 썼을까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요 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연단해요. 우리가 한우카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을 한참 나눴잖아요. 이 한우카 때 나누는 말씀이 바로 요 창세기 41장 여기 잠언서 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봉독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빛의 절기.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캄캄하여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인데, 빛이 임하면 어두운 것이 물러나게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해석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만 2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41장에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씀이 바로가 꿈을 꾼 적이 나와요. 만 2년에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로의 꿈이 결정적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바로는 꿈만 꿨지 그걸 해석할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죠. 이 만 2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빛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또 이 세대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이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바로가 무슨 꿈을 꿨어요?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살찐 암소가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하수에서 올라와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었대요. 다시 또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약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대요. 꿈은 꿈인 거예요.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꿈이 실상이에요? 현실이 실상이에요? 꿈이에요. 꿈. 요셉이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약전 속에 요셉이 꿈을 꾼이라고 나와요. 그 야곱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실상으로 보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는, 이 땅에서 사는 꿈을 꾸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꿈만 꾸게 됐으면 안 돼요. 혼돈스럽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꿈은 분명히 있었는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세상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을 주셨고 이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높은 것과 땅의 깊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세요. 그럼 그 하늘의 높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니 구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자들, 택한 자들이죠. 요셉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1장 우리 8절을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아침에 꿈을 깬 거죠. 꿈을 깨고 났더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땅 해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요 만 2년, 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에 받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룩함이에요.
이게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해석이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지혜가 모든 종들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4절 말씀, 25장. 잠언서 25장 4절 말씀. 그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인데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고 해석할 수 있느냐. 4절에 나오죠. 4절입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면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하는 거예요.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거기 2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애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성전을 정화시킨 작업이죠. 그런데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게 매매하는 자들 내쫓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깨끗게 하셔야 돼요. 은혜 찢기를 제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우리의 관점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요. 매매하고, 매매가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브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였으니까 하나님 복을 이런 거 없어요. 내가 11조 냈으니까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말라기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 마지막 때 타락이 저와 여러분에서 다 깨끗하게 제어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지길 바랍니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것인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하는 집이라 나왔지만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 말씀 꼭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모든 열방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후에 성전을 보면 그때 이방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의 뜰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그 진정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거기에는 칸이 없어요. 예, 거기에는 이방과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돔에 남은 자들, 네? 모든 만국이 연합하는 것, 그 안에서 에하드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인데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 교회가 이제 충만히 때가 채워지므로 이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에게 이방의 남은 자들과 유대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이 불어와서 이제는 연합 에하드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게 하시는 시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와 있어요. 북한 땅이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하나의 클루가 될 겁니다. 키스톤처럼 그 문이 열리면서 열방을 향하여 빛이 쫙 비춰지는 놀라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치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마지막엔 반드시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이 롯을 건져내는
다소도왕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하죠. 이 길리웠다는 말이 하누크예요. 훈련시켰다. 네, 빛으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을 준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을 길리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키우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길리운 자 318명이 여러분 어떻게 거기서 싸우면서 이겨요? 이 엄청난 야간 습격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전쟁에 이 마지막 때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바랍니다. 뭐 병이 나서 뭐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선포하면서 가요. 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 예, 저기 탁 뽑아내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마지막 하누카의 빛이 이 마지막에 만 2년째 될 때 이 미케스에 오는 그 은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럴 때 드디어 그의 장소가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의 자리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올라오라. 그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마지막 요 시점에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누카도부터 이 불임절 예사롭게 그냥 들으시고 흘려보내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환란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때 부어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모든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부터 시작이 되고 성기는 교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불이 좀 붙여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쉐민이 그 팔이라는 단어는요 여호와의 불이 옮겨 붙다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붙을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할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 아무나 붙이면 에돔에 남은 자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하세요. 모든 열국에 열방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그 영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그 해석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그 찢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매매하는 것이 강도의 구렬이 아닌 우리 안에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정결함 부어 주옵소서.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